성령 강림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오늘로써 대림절로 시작한 26년도 교회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가 되던 날,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겠죠. 따라서 매년 오순절이 되면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곧 오게 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났다고 하죠. 그렇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더니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죠. 마침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재차 강조하시던, 예고하셨던 그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다른 말로는 새 창조, 이것이 일단락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 기억하시죠?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주일마다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마귀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명을 가르치고 동물 제사로 속죄 시스템을 만들어줘도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결코 죄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금 주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요셉을 택하시고 그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셨고 마침내 성령님이 오심으로 두 번째 피조물들이 탄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님의 오심으로. 성령님의 오심으로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즉 두 번째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을 뚫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디에 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왔습니다.
스스로가 신이라 주장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어디에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한가운데 왔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래한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속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모셔드린 자들의 모임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 승천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로 끝났으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비록 우리의 죄는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우리들은 다시금 죄의 권세에 굴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끝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그렇게 힘들게 이루신 십자가 사역도, 죽은 예수를 일으키신 성부의 능력도 결과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님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성령 강림이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은 하나입니다. 이 중에 무엇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는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강림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목격되죠? 뭡니까? 혀처럼 생긴 큰 불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무는 장면이죠. 그러면 왜 굳이 불꽃이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이 한꺼번에 제자들 전체를 이렇게 감싸면, 이렇게 감싸서 휘몰아치면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꽃이 갈라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는 모습, 그 모습으로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어디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강조한 만인제사장주의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민주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성령님이 오신 이 시대는 신앙의 민주화, 모든 사람의 성전화, 그것이 이루어진 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특권입니까? 신분이나 출신, 배경, 지식, 그것의 많고 적음과 전혀 무관하게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라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구분이 없이 모두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를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나 예언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자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특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르는 법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자에게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네, 성전은 성전된 자기를 늘 깨끗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죠. 성전은 성전답게 서야 되거든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은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있기 위해서. 아직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안에 죄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죄가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 자기 마음을 장악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성전된 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또한 성전된 자의 또 하나의 책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전된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성전이 할 일이죠. 그것이 성전된 자의 또 다른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어요?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성전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내가 성전이 된 거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갑자기 생전 배우지도 않았던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자체가 아니라 외국어를 하게 된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은 왜 성령 받은 자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을까요? 1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 와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크신 일이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퍼져나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들어야 하지 않아요.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만을 뜻하지 않죠? 최종 구원에 이르기 전에 성도는 먼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박살내셨다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의 삭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욕을 못 받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죄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안팎에서 달려드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삶일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크신 일, 곧 성육신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것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이 행하신 크신 일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제자들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로, 유럽 전역으로, 심지어 인도와 아시아에까지 이르러서 그 지역의 언어로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한 것 아니겠어요? 주께서 행하신 크신 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사람으로 낮아져 오사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이제 그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 주께서 행하신 크신 일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받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모두 누군가의 증거를 듣고 믿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말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나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타문화권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되 그들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죠. 그들의 언어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알아듣는 언어로 전하는 걸 말해요. 지금 공용어인 영어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소통이 그걸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기계가 또 발전하고 통역이 금방 된다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쓰는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국어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 영향을 미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타문화권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전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죠. 복음을 전하되 어떤 태도로 전하느냐? 그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심지어 폭력적이라면 과연 복음을 받는 자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겠죠. 왜곡되게 잘못된 인상으로 받아들이겠죠. 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면서 정작 전하는 자신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과연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진정 가치 있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교회는 자녀들과 주 1회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강요나 일방적이라면 과연 자녀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믿는 부모로서 종종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가 진짜 배우는 건 뭘까요? 아마도 그 부모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듣고 구원을 얻는 일에 큰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이제부터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계속 가정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 방법과 속까지 진짜가 되도록 바꿔가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신실한 자, 순전한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증거한 대로 살게 하소서. 나의 진심이 주께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이웃에게 전할 때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0일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 죄사함의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시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행해야 함도 정확히 우리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행해야 한다. 믿음의 행위를 행해야 한다. 여러분, 50일간 우리가 듣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이 정말 자기의 죄된 본성을 깊이 인정하고 그 옛자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그들의 말로 전하십시오. 마침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태국에서는 그들의 언어로, 한국에서는 그들이 받을 만한 방식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세상에 좋다고 제시하는 돈과 성공과 인기와 인정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깊은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로 믿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의 강으로 목마름을 해결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계속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우리 각 사람의 성령님이 온전히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온전히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